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목사님 궁금해요? 이승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궁금해할 내용들을 담아서 카메라를 켰는데요. 오늘은 특별히 더 특별한 순서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책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저자와의 만남입니다. 바로 매일 소망, 아주 뜨끈뜨끈한 책을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이 책의 저자이신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류홍일 목사님. 안녕하세요. 목사 안녕하세요. 네. 와, 목사님 이 뜨끈뜨끈한 책 매일 소망. 네. 목사님 이 책을 쓰시게 된 이유가 있을까요? 목사님, 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한 단어가 있다면 뭐가 될까요? 와, 맞아요. 소망. 아마 소망이겠죠. 네. 그렇죠? 너무나 어려운 시기, 네. 또 갖가지 위협, 네. 전쟁, 또 네. 개인적인 아픔들, 많은 절망적 그런 속에서 어딘가 소망이라는 게 있다면 네. 그 소망은 우리로 하여금 어떤 상황에도 일어나게 만드는 힘일 네. 겁니다. 네. 그래서 매일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소망이라는 책을 썼어요. 와,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는 왜 매일 그 소망을 가져야 할까요? 우리 삶이 그런 것 같아요. 네. 사실 아침에 눈을 뜨고 나면 뉴스를 일단 보면 네. 참 어두운 뉴스, 네. 힘겨운 뉴스, 맞아요. 미국도 한국도 다 얼마나 지금 어지러운 맞아요. 형국입니까? 네. 그리고 우리 삶을 두고 둘러싸고 있는 환경도 그래요. 네. 때문에 실직의 어려움, 가정의 어려움, 건강의 위협들, 관계적인 아픔들. 그러니까 네. 이런 데 매몰되어 살다 보면 오늘 현대인들 중에 가장 많이 증가하는 병 중에 하나가 우울증이에요. 네. 정신적인 맞아요. 어려움들, 그래서 잠을 자기 위해서는 약물에 의존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네.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새로운 돌파구가 매일매일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 네. 그래서 소망은 어제 소망이 아니라 매일매일 새롭게 소망 앞에 서야 되겠어요. 정말 오늘의 소망으로 서는 것. 맞습니다. 만나를 매일 먹듯이 맞아요. 정말 매일 같은 그 네. 소망을 먹고 잘 살아야 되겠습니다. 아멘입니다. 목사님께서 이제 말씀하시고 또 책으로 이렇게 기록하신 것을 읽다 보니까 정말 소망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욱더 깊이 느끼게 네.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목사님 광야에서도 어떤 사람에게는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는 그렇죠. 광야는 절망의 땅이라고 맞아요. 말씀하셨고 또 이 소망이 있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는 이 광야는 특별한 공간이 된다고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네. 목사님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네. 설명을 해주시면 그렇죠, 좋을 것 같아요. 목사님. 네. 사실 광야라는 땅 자체는 네. 절망의 땅입니다. 죽음의 땅, 네. 소망이 없는 땅이죠. 네. 그래서 광야에 서 있을 때 네. 하나님이 없는 사람에게는 광야는 절망의 땅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이 있는 사람에게는 네. 광야일지라도 네. 하나님을 만나는 성지가 되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인도함을 받았어요. 네. 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사방 아무것도 없어. 물도 맞아요. 없고 풀한폭이 맞아요. 없고 먹을 것 없고 맞아요. 죽음이 기다리고 있는 땅입니다. 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아는 사람은 광야가 끝이 아니고 네. 이 광야는 우리를 빚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과정이고 언젠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을 바라보는 사람에게는 네. 가나안을 향해서 걸어가는 순례 길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완전히 새로워진 거죠. 맞아요. 죽음의 땅인가 소망의 땅인가. 네. 목사님께서 정말 책에서 계속해서 우리가 진짜 소망의 메시지를 계속해서 전해주고 계신데 정말 어려운 상황, 정말 척박한 상황, 절박한 상황, 절망적인 순간에 네. 있으면 네. 대부분 이런 기도들을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절망적인 맞아요. 순간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재앙을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도 많은데 그렇죠. 목사님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자꾸 맞습니다. 일으키는 것 네. 같아요. 목사님 네. 말씀을 들으니까 딱 네. 떠오르는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란다. 네. 미래를 향한 희망, 소망, 아름다운 미래란다. 네. 그 사람들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외쳤고 맞아요. 예레미야도 상황을 네. 잘 알고 있잖아요. 야 이제 포로로 잡혀가서 적국에서 이렇게 포로 생활하고 노예 생활을 끝을 내야 된단 말인가? 네. 답이 안 보이는 네. 뭐 내년이 달아질 것도 아니고 자자손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단 말인가? 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라면 네.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하나님의 선민 택함받은 백성이라면 네. 하나님 이게 뭡니까? 네. 라고 사람들은 물었어요. 심지어 시편 기자는 하나님 어디 있습니까? 종일 눈물이 내 음식이 되었습니다. 네. 자,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은
본심이 아니다. 맞아요. 지금 일어나고 네. 있는 게 내가 정말 주려는 게 아니고 너희들을 다듬고 빚어가서 결국에는 단단한 영적인 네. 하나님의 사람들로 네.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이런 어려움들, 위기들, 아픔들 다가올 때마다 네. 이 하나님의 음성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본심이 아니란다. 네. 진짜는 이건데 네. 이걸 위해서 네가 통과해야 될 네. 과정이 있단다. 네. 터널을 지나는 것은 아픈 일이에요. 그러나 맞아요. 우리가 지나가는 것은 끝이 막히는 동굴이 아닙니다. 네. 반드시 끝이 있는 터널이에요. 와. 그 아픔을 이겨내고 난 다음에 네. 반드시 우리는 주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거예요. 와, 이 내용을 받아서 목사님 정말 환우들이나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제는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다라고 네. 판정을 받는 사람들도 네.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소망을 잃어가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목사님,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는 네. 우리의 마음가짐과 태도가 혹시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목사님 네. 참 우리 주위에 가족뿐만 아니라 그런 분들 얼마나 많겠습니까? 네. 그런데 딱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 무슨 소망입니까 이게? 네. 세상에서 잘 되리라는 그런 어떤 성공신화가 아니고 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소망이다라는 그 한마디 딱 잡고 있으면 네. 예수가 소망이다. 네. 변하지 않는 예수님, 네.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네. 내가 무너져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예수님, 네. 그거 하나 가지고 있으면 네. 정말 어떤 상황이라 하더라도 네. 우린 다시금 주님 바라보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죠. 아, 요즘은 정말 이런 절망의 상황 가운데 그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성도님들이 얼마나 주변에 많은지 몰라요. 그래요. 목사님, 정말 이 책이 정말 시의적절하고 네. 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네. 많이 선물되면 진짜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목사님 네. 이전에 하용조 목사님을 네. 만났던 스토리를 적어놓은 게 있거든요. 네. 목사님께서는 암투병을 참 오랫동안 하셨습니다. 네. 제가 목사님 그때 연구실에서 같이 며칠 머물면서 네. 우리 통역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목사님 화장실을 들어갈 기회가 있었어요. 네네네. 정말 병원 같았습니다. 각종 기구들 그리고 약품들. 네. 제가 목사님께 목사님 어떻게 이런 몸으로 설교를 하십니까? 네. 때로는 일부 설교해서 영상으로 돌려야 될 때가 있대요. 그런데 그때 했던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네. 이 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병 때문에 오히려 내가 한 말씀 한 말씀을 더 마음을 쏟게 됩니다. 우린 보통 생각하면 네. 몸에서도 불구하고 한때는 그거는 많이 들었잖아요. 맞죠, 많이 또. 듣죠. 네, 맞아요. 그래, 그것에도 불구하고 더 잘 될 거야. 네. 그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날이 올 거야라고 하는데 불구하고는 뭔가 잘 돼야 되는 게 나와야 될 것 같아. 네. 그런데 그게 아니고 병 때문에 내가 오히려 주님께 더 의지하게 됩니다. 연약함 때문에 네. 하나님의 강함이 더 드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때문에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 네. 내일이 좋아졌어가 아니에요, 목사님. 와, 그러네요. 내일이 없다 하더라도 네. 나는 하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와. 기뻐하고 소망을 가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도 너무 중요하지만 맞습니다. 목사님 때문에라는 네. 그러한 신앙도 네.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주제인 것 정말 같습니다. 그래요. 목사님, 그렇다면 물론 이제 이 매일 소망을 이제 계속해서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다양한 실천적인 방법이 있을 것 같아요. 네. 무엇보다도 네. 가장 먼저 이 매일 소망의 한 챕터 한 챕터씩 읽어가는 건 너무 중요한 실천적 방법이겠지만 네. 목사님, 이것 말고도 또 네. 여러 가지 좋은 실천적 방법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소망의 사실 근거는 우리 하나님 아닙니까? 다윗도 많이 그 음침한 맞아요. 사망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었고 맞아요.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일어나게 되고 맞아요. 내가 적국에서 심지어 미친 사람처럼 그렇게 맞아요. 정말 정신병자처럼 행동하면서 생명을 구걸할 때도 있었지만 네. 다시 성서를 바라보며 네. 힘을 얻게 되었습니다. 다윗이 그 정도면 우리가 얼마나 더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러니 매일 하나님 얼굴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소망을 찾는 것. 네. 그 다음에 목사님,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한 은혜를 주실 맞아요. 때가 있어요. 맞아요. 그리고 때로 예배하면서 성도들 간에 교제하면서 이 네. 소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때로는 밖에 피어나 있는 꽃 한 송이 깊이 보다가 하나님이 만드신 꽃이지. 네.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위로해 주시는구나. 맞아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발견할 수 있을 맞아요.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 지금 방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정말 소망을 갖는 자들에게는 특별히 이런 아름다운 눈앞의 꽃
이 꽃 자체도 네. 다르게 보이는 시선의 그럼요. 변화들이 있는 것 그럼요. 같아요. 예. 목사님, 이것처럼 정말 매일 소망을 가진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신앙적인 그런 삶의 여러 가지 변화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죠. 네, 어떤 변화들이 있을까요? 사실 많은 사람이 사실 소망이란 말이 가장 필요한 때는 어쩌면 죽음 앞에 이르게 될 때.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겁니다. 제가 책에도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이 어떻게 정말 행복하게 네. 평안하게 주님 앞에 서는가도 많이 실제 삶을 통해서 맞아요. 그려놓게 네. 됐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면 목사님, 네. 제 지인 중에 아버님께서 돌아가실 때가 되었어요. 네. 그 아버님께서 돌아가시고 네. 아들이 조사를 하는데 네. 내가 이전에 내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 네. 그때 목사님이 하신 설교가 기억납니다. 네. 목사님의 설교를 내가 한글을 제대로 아무것도 잘 못 알아들었는데 네, 네. 하나 마지막에 알아들은 게 있는데 그게 네. 아버님 see you later 멀지 않아 뵙겠습니다라는 그 말이 너무나 가슴에 네. 남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아버님을 먼저 주님께로 보내드리면서 네. 아버님 영원한 굿바이가 아닙니다. 잠시 지나고 난 다음에 천국에서 맞아요. 뵙겠습니다. See you 네. later. 그리고 언젠가 세월이 지나서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내 자녀들도 나를 보내면서 아빠 see you later라고 인사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네. 이것은 목사님 세상에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맞아요. 하늘의 소망이에요. 맞아요. 예수님이 주시는 맞아요. 그 소망. 그거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가장 찬란한 네. 기쁨의 문이 네.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크리스천들의 장례식은 다르잖아요. 정말 그럼요. 세상의 장례식은 죽음 자체가 절망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네. 우리에게는 소망의 꽃이 피는 그렇습니다. 특별한 또 공간이 아닐까라는 맞아요. 생각이 듭니다. 목사님, 그렇다면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보는 케이스들이 성경에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많이 나오죠. 목사님 책을 읽으면서도 목사님과의 대화를 통하여서도 예. 참 그런 변화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보는 시선이 달라지고 평안이 찾아오고 감사의 노래가 나오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 네. 시편 40편에도 보면 네. 다윗의 상황이 깊은 맞아요. 수렁 가운데 있다고 하잖아요. 근데 결국은 새 노래로 맞습니다. 발전되는 이 네. 변화. 네. 네. 목사님, 이게 정말 소망을 가진 자의 삶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요. 성경의 네. 많은 인물들을 보면 네. 모두가 다 인생이 펼쳐지거나 네.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잘 되어가거나 네. 그러진 않습니다. 요셉 사만 보세요. 네. 소망하고는 아예 거리가 맞아요. 멀고 네. 오히려 절망 플러스 네. 절망. 네. 미래도 계속 절망. 그런데 그 요셉의 소망이 된 것은 잘 되리라는 소망이 아니었어요. 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네. 자체가 소망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역시 우리 소망의 하나님은 요셉을 그냥 네. 두지 않으셨죠. 네. 뭐 아브라함 다 마찬가지잖아요. 절망 네. 속에서 소망 대신 하나님이 네. 빛으로 찾아오시는. 네. 심지어 예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정말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좀 옮기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죽음 앞에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노래를 불렀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죽음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신다라는 네. 그 놀라운 생명의 소망. 네. 주님께서도 그 네. 소망의 빛을 바라보고 묵묵하게 십자가에 올라가신 거죠. 네. 목사님,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소망에 대한 얘기들을 계속해서 나누었는데 진짜 소망을 발견한 사람들은 어떤 결론을 맞이하게 될까요? 어떻게 살게 될까요, 목사님? 네. 일단 기쁠 것 같아요. 네. 소망을 발견했다는 것은 죽음 속에서도 생명의 소망을 발견한 사람에게는 네. 더 이상 무서울 것이 없습니다. 네. 제가 챕터 맨 마지막 제목이 뭐냐면 아직 최후의 날은 오지 않았답니다. 네. 어떤 좋은 일이 있다 하더라도 더 하나님이 예배하신 더 찬란한 일이 있고 맞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예배하신 새로운 날이 있다라는 것. 네. 그게 소망이 주는 위대한 힘입니다. 목사님,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어쩌면 이 영상을 보시는 중에 분들 중에 이 절망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분들 또 정말 이 병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정말 우울증 때문에 힘들어하는 분들 수많은 절망 가운데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이 진짜 이 매일 소망의 저자로서 네.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 한번 네.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와, 우리 성도님들도 영상 바라보시는 많은 분들 우리 속에 매일매일 절망을 줄 수 있는 어려운 환경 또 나를 둘러싸고 있는 많은 인간관계들 그리고 육신의 아픔들 그리고 영적인 힘겨움들 왜 없겠습니까? 아마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봐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너무 헤어나려고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바라보시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더 가까이서 바라보고 계신다는 걸 발견하게 될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손을 조금이라도 내밀려고 했더니 하나님은 바로 나에게 다가오셔서 물에 빠진 베드로를 건지시는 것처럼 나를 건지신다는 것. 그래서 너무 애쓰려 하지 마시고 주님 차분하게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주님이 나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힘을 주실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와, 맞습니다, 목사님. 정말 이 한 글자 차이가 너무 큰 것 같아요. 이 절망과 소망. 네.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정말 이 절망의 상황 가운데서 소망의 자리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정말 이 한숨의 자리가 하나님을 노래하는 자리, 기도하는 자리로 변화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목사님 소망의 메시지 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